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귀한 이 안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3월 마지막 주가 29일인데요. 그때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4월 5일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지요? 사순절은 40일을 가르치는 건데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뭘 하지요? 물로 세례를 베풀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에서는 칸타타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 되면 배는 고프지 않겠지만 계란을 2알씩 줘서 여러분들이 계란을 받는 날로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장 복음주의자 중에 복음주의자인데 사도 바울이 3가지를 각오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각오를 했냐? 십자가만 알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신분도 자랑할 수 있었고, 가문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거리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들한테는 은혜인데 거리낌이 안 되는데 왜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힘있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어떤 메시아가 오길 바랬는가 하면 그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몽땅 불태우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 국가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유대 국가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로마 병자들한테 붙잡혀가서,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에게 팔려서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거리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고 영적인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아시지요?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죽으신 것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잖아요, 빌라도한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민족은요,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지고 나라가 전부 다 풍지박살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퍼져 살았느냐?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도 없이 유랑하며 방랑객으로 살았어요. 약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없이 그렇게 버림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십자가의 도가 왜 필요하냐?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이시고 영적인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단 교파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그 부인들을 좀 빼내달라고
상담 좀 해달라고 저한테 두 남자가 찾아왔어요. 남편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바람에 애들도 집안도 다 그냥 팽겨치고 그리고 미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님께서 그 여자들을 좀 데리고 올 테니까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두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져나왔고요. 그 한 사람은 결국은 못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교회마다 걸려있고 왜 가정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고 죽으신 영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셨기에 이제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시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또 하나는 지혜. 그래서 그 말이 발전돼서 웅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혜가 발전해서 철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같은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이거를 최고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이런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믿음을 업신여기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철학을 너무 많이 신봉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 십자가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것이거든요. 예배도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다 보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헬라 사상,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고 절대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없었어요. 도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준다는 것은 이건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미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세상 그런 지식과 그런 철학과 그 모든 것에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의 학벌과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들 저거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다가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셨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결국은 그 지식이 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 없는 자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결국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말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실천하는 자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을 잃었어요. 언제 잃었느냐 아시죠? 1095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 이전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보이면 어디서든지 왕이든 백성이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회교도들한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겠다고 유럽의 교회들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걸 재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고 361년간 7차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십자군 전쟁에서 회교도들에게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고 인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왜 유럽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고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 때 이것저것 먹을 것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하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리를 전부 다 물어요. 퉁퉁 불죠. 죽을 고통이 찾아오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죽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대 꼭대기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동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외쳐라. 이 청동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겁니다. 살 겁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다가 청동구리뱀을 만들어서 묶어서 높이 쳐들고,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동구리뱀, 나무에 달린 청동구리뱀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고통이 사라지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쳐다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쳐다본 겁니다. 그래,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구리뱀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산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이 사라지겠어? 내가 살겠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서 고통만 생각하고 정말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픔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청동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생과 사가 갈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하러, 정말 구원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해 있다면 우리 신앙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지금도 한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이 십자가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본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